하나님께서 가슴속에 넣어주신 그 무엇,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비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나는 압도당함을 느낀다.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비전을 위한 힘을 얻겠습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베르넌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취 가능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일을 향하여 그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는 그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영감이 결여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확실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주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비전이 태동되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비전에 대한 부담감 앞에서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그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단지 그 어떤 목적, 그 어떤 특별한 이슈,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의 근거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궁극적인 답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까? 영적 성숙의 표식 중 한 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신뢰입니다. 진정 영적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계속되는 본문 6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숨겨진 죄의 자백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70년 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까? 처리되어야 할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전을 다루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비전과 죄의 자복, 비전과 자백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과연 연관이 있는 것이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비전은 비전이고 자백은 자백이지.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자백, 특히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죄가 적절히 처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백이 필요하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멸망한 도성,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시온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도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성벽이 왜 전부 다 허물어졌습니까?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는 원인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는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멸망시키시겠다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제발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알게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중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3년 내리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은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죄는 다윗의 이전의 일입니다.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다윗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가뭄이 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재앙은 이미 죽은 자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전이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느낄 때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왜 그 필요가 존재하는지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애써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자, 곧 비전너리는 하나님,
이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무슨 과거의 일로 지금 기근을 당하면 됩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내가 왕위에 있을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나라 전체에 기근이 임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간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나라 전체 가운데 궁핍을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내 탓 아닌데요. 내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사울인데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궁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 탓 아닌데요.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전 없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 애들에게까지 돌아가서 사죄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행한 것을 사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사죄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 기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 어떤 필요를 해결하도록 비전을 주셨을 때 그 필요는 현재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과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져야 하고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죄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항상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백이 항상 쉽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종종 자백은 힘듭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리에 맡기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의 계속되는 기도를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전까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떠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도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 기도가 변합니다. 참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골고다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왜 고백을 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비로소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 비전은 그들의 죄 문제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이다라는 깊은 인식으로 연결될 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역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비전의 리더, 비전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리더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에 이끼가 끼었을 경우에 물이 흐를 때 그 이끼는 함께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은으로 만든 그릇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한 그릇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계속되는 본문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그리고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이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매우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비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일과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V 마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는 비전을 가졌고 손에는 성경을 들었던 남녀들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본문 10절,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해야 할 신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내가 떠맡아 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와 작정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맡는 것입니다. 이 결단, 이 책임을 떠맡는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비전이니 사명이니 목적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말은 거창하고 그럴듯하지 모르겠지만 다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다 그저 그림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떠안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비전은, 사명은, 목적은 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정말로 내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림에 불과한 사명, 비전 노래합니다. 비전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 누구나 다 열광하고 환영합니다. 목적 있는 삶이니 사명이 있는 삶이니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는 것,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그림만 쳐다보고 박수를 칠 따름입니다. 그저 그림만 보고 그게 목적이니 사명이니 비전이니 그 수준에서 그만 스톱, 그만 멈추고 맙니다. 왜 거기에서 멈추고 말까요? 떠맡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떠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맡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손을 나에게 얹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나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맡겨주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신 비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을 사람에게 심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개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위해서라도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끄집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이 있어서 불러내신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그냥 겉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에클레시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지칭을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 내어 불러내십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끄집어내어서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선을 넘어서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명령을 떠맞는 결의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작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느헤미야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이미 확신에 근거한 형통입니다. 형통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2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 그래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건축이나 되겠느냐? 너희가 쌓는 이 돌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소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형통의 현장에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의 기도는 형통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비전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로 두드러집니다. 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비전의 근거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숨겨진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이루는 필요를 채우는 자이기에 필연적으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진 죄를 자백하다 보면 그 죄가 내 것이다, 자신의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자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단계로 그 기도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아니 어쩌면 일평생 걸리는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 공급하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개인적인 사명으로 떠맡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위한 힘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힘이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리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힘은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명 감당,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기독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하라고,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없이 열심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수고를 오히려 조소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지옥문은 벌벌벌 떨립니다. 사탄은 벌벌벌 떱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비전 얻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광 가족, 성광의 젊은이, 성광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 주님 주신 거룩한 비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 우리 성광의 특별한 젊은이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조소, 사단의 조롱 없이 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지옥문이 벌벌벌 떨리게 하는 비전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